네, 오늘은 전교인 전도 캠프 과정 중에 동남권역 현장을 소통하고 또 말씀을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동남권역에서는 21교구부터 26교구까지 있는 동남권역 전체는 이번 하반기 전교인 캠프에 23교구 현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23교구를 섬기고 계시는 이한나 준목님께서 저희가 이번에 들어가게 될 23교구 7군데 지역을 잠시간 포럼해 주시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동남권역 23교구 담당 교육자 이한나 준목입니다. 올해 2024년 하반기 전교인 캠프는 권역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남권역에서는 23교구 현장인 성남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 교회 전 성도님들이 성남 지역 7일 현장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 주제가 하반기 캠프 주제가 오기초를 회복하자라는 주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캠프 메시지 첫 메시지에서 모든 지역에서 오기초를 시작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저희 지역에서는 오기초 시스템을 통한 70인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내용은 성남 지역에 7개 현장을 놓고 기도할 건데요. 먼저 성남 지역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잠깐 지도를 보시면 크게 3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수종구와 중원구와 분당구로 나뉘어졌는데요. 이 수종구와 중원구 합한 것만큼 분당구도 서판교, 동판교 합해서 이제 절반 나뉘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분당구, 수종구, 중원구 이 지역에 100만인이 살고 있습니다. 100만 조금 안 되게 살고 있는데요. 이 지역을 우리 성도님들 500여 명의 성도님들을 우리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빛의 파수꾼으로 보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 지역의 7개 현장이 어딘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짜서 맞춘 건 아니고요. 어떻게 성령 인도 받았는데 7개 현장, 7개 망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남 지역에 지금 이미지를 보시면 굉장히 많이 비어 있죠. 아직도 진짜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 지역을 놓고 진짜 이 시간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요. 7개 지역이 아니라 70개, 7,000개가 있어야 됩니다. 10,000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언약 붙잡은 망대가 지금 여기 세워졌기 때문에 먼저 응답을 받고 시작하는 이 절대 망대 어떤 현장인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수진동 절대 망대인데요. 이 7개 현장은 이미 오기초를 모든 곳에서 시작하라는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이미 오기초 시스템이 시작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수진동에는 지역 다락방이 이미 세워져 있는데요. 여기에 절대 망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장으로 계시는 권사님께서 이 지역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집을 방문할 정도로 이제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서 문제 있는 사람, 많은 인과관계가 연결이 되면서 또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도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명단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에 상반기 캠프 때 여기는 이미 들어갔던 현장인데요. 그 상반기 캠프 이후로 이 현장에는 다락방이 세팅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다락방을 통한 다락방이 세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수진동 지역의 절대 망대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것이 중화권 현장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현장에 가보면 여기가 중국인가 할 정도로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세계 복음화할 237 5천 종족 복음화할 TCK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 절대망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이 현장에 지금 중화권 현장 그리고 무속인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여기 무속인 깃발이 많이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권사님께서 조장 권사님을 통해서 무속인 한 명이 2주 전부터 또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그 무속인 현장과 또 치유 현장,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가진 현장들과의 만남 속에 계속 이 지역에 새 신자가 들어오는 다락방 운동, 생명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속인 현장, 중화권 현장, 치유 현장, 이 현장에 밀집되어 있는데요. 관계되었거나 혹시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함께 팀으로 인도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태평동 절대망대인데요. 여기도 이미 태평치유지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2세 때부터 무속인으로 살아오셨던 한 성도님께서 집사님께서 무속인에서 완전히 이제 개종을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부르짖는 절대망대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을 통해서 이 지역에 이제 한 방을 다 내놓고 거기서 치유 지교회를 할 만큼, 그래서 여기에 한 7명의 치유 대상자들이 함께 다락방을 운동을 받고 있고요. 이 지역에 또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이 집사님의 가정과 가문이 절대적으로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무속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는 특별히 무속인 현장과 치유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놓고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고등동 지역인데요. 이 고등동 지역은 올 한 해 봄에 상반기 때 신방하는 과정 속에 이 지역이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없구나, 빈 곳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여서 이 지역에 다락방 운동이 세팅이 되었습니다. 다락방이 세팅이 되면서 권사님 한 분이 이 지역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그 지역에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지역 다락방이 세팅이 됐고요. 상반기 때 잠깐 들어갔는데요. 여기는 아파트가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소통이 적극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아서 500여 세대가 방이 만들어질 만큼 굉장히 이수가 나올 만큼 이 아파트가 문제가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소통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 권사님께서 계속 만남과 이루어지면서 생명운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니 초등학교가 딱 하나가 있는데요. 이 지역의 특징은 뭐냐면 신축 아파트 단지들 중심으로 원주민이 거의 없고요. 새로 유입된 아파트 임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경제적 여유가 있고 경제 활동이 가능한 학령기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학원이 없어요. 그래서 풍경채 아파트 그 현장에 주민들 간의 소통이 적극적으로 되고 있고 관심도 많고 서로가 소통되기를 굉장히 원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의 점심시간에 학원에 안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나와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유난히 초등학교가 한 개가 있는데요. 이 현장에 랩런트들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성남동입니다. 이 지역도 올 상반기 이제 대신방을 하면서 세워진 그 현장에 조장을 하는 이게 오타가 나는데요.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께서 먼저 이제 신방을 하다가 장로님이 하시는 산업 현장 복지센터를 통해서 연결되는 복지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다락방이 세팅되면서 새신자들이 계속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과 함께 이제 일하고 있는 산업 현장의 주변을 보니 초중고 현장이 10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냐? 또 다른 집사님이 학원을 하고 계시는데 40평이 넘는 그 학원 현장에서 RUTC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또 자녀와 연결된 학교에 동아리를 놓고 올 하반기에 하려다가 이제 조금 늦어버려서 상반기에 이제 학교 측과 연결이 돼서 동아리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럼 이분이 전문의로서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연결된 현장의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현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도촌동 이 지역도 대신방 학원 이후에 또 다락방이 세팅이 됐는데요. 이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 현장에 이제 좀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 개인적인 남자 다락방을 하는 지역에서 그분이 다락방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경찰 한 명이 자살했다라는 이제 소식을 듣고 다락방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도촌동 지역에 다락방이 세팅이 되면서 그 현장에 보니까 요즘 최 근래에 2주 전에 또 이 조장으로 계시는 그 집사님 앞동네에서 또 뛰어내려 부부 싸움을 하다가 또 뛰어내려 자살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 아드님이 또 미용실에 갔더니 최근래에 자살한 사람이 6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현장을 집사님께서 계속 오랫동안 기도하고 계셨는데요. 이 현장에 또 특별히 탈북민 45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 여수동 현장입니다. 이 현장은 우리 조장하시는 권사님께서 이 현장에 근무 중에 계시면서 오랫동안 또 기도하고 계시는 현장인데요. 이 현장에도 이제 다락방이 세팅이 되기 전에 이 현장에 간호사 한 명이 앞 건물에서 자살을 하면서 다락방이 세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살의 영이 있는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그 병실과 병동의 환자들과 그 모든 직원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와중에 또 우리 성도님 어머님께서 그 현장에 입원을 하시면서 입원하는 중에 그 장로님께서 또 어머님을 치료하시면서 방문하시면서 그 주변에 그 병실의 환자들을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새신자로 등록한 권사님께서 이제 그 다락방에 합류를 하면서 이제 또 새신자를 또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분이 또 그 병원에 입원을 시키면서 또 지난주에도 다락방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는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다락방의 절대 망대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또 이번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순회동 지역 현장인데요. 이 현장에 계시는 조장 권사님께서는 이 현장 두 군데에 모든 사람들을 거의 이제 명단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관계되어 있고요. 거의 안면이 있는 권사님으로서 이 현장에서 또 산업인으로서 일을 하면서 파수꾼으로 절대 망대로 세워져 있으면서 고객들과 그 지역 현장에 한 명 한 명을 놓고 300명 명단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렇게 일일이 다 설명하자면 굉장히 많지만 간단히 이제 시간상 이렇게 7개 현장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나 이제 정말로 이 현장 동남 권역에는 이런 지역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걸 확인하시면서 기도하고 있는 현장이 있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3교구 성남 지역 현장은 곳곳에 70인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그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남 전 지역을 통해서 성취해 오셨고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성취해 나가실 겁니다. 우리가 그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오늘 전달해 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저희들이 세계복음화의 유업을 사실적으로 받아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삶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단 한 명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는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다, 나는 교회를 못 다니고 있다, 혹은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무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냐, 혹시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 영육간의 생명을 살려두시는 이유와 목적과 방향은 딱 한 개입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본인은 아니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이거 사람을 살리느냐, 이런 주제에, 이런 상황에, 이런 환경 속에 이런 내가 뭘 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상황, 환경, 조건, 여러분들의 성품 아무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딱 하나만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생명이 있느냐, 그것만 보시는 겁니다. 예수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자리,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언약이 성취되는 그곳에 서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런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전체 권역에서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에 이루실 각 현장으로 인도를 받게 됩니다. 동남 권역에서는 23교구 성남 7군데 지역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적어드리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역만이라도 마음속에 담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회동 현장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등동, 세 번째 태평동. 난 저기가 어딘지도 몰라.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이 시간에 잠깐만이라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내가 기도하는데 이 현장에는 뭐가 무너지냐면 모든 흑암의 진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되는 그 사건이 이 현장에 벌어집니다. 정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신분과 권세는 우주와 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 세계 모든 현장에 동시다발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순회동 지역 가본 적 없습니다. 이름도 처음 들었습니다. 하나님, 순회동 지역에, 고등동 지역에, 태평동 지역에 역사하고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지금 잠깐만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실제로 그럴 때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정말로 수진동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진이 이 속에 예비되어 있었던 뭐가요? 도촌동 지역에 예비되어 있었던 생명이, 도촌동 지역에 준비되어 있었던 사명자가, 도촌동 지역에 숨겨져 있던 시스템들이 그 기도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성경적인 전도 운동은 사람의 움직임이 기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할 때 정말로 이 현장에 지금 이 시간 천군천사 파송되어져서 그 현장에 흑암의 진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뜻 속에 우리가 모두 함께 이 세계복음화 언약 성취의 여정 가운데 수도권 2000지교회 10만 제자를 세워나가는 그 여정 속에 우리가 서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 축복의 참된 증인으로 인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 어디죠? 성남동 현장입니다. 일곱 번째는 그 현장의 여수동 현장입니다. 이 일곱 군데 현장이 있습니다. 이 일곱 군데 지역을 잘 모릅니다. 누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지역을 두고 저희가 잠깐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뜻 속에서 수도권 2000지교회 10만 제자, 그 이전에 전 세계 복음한 1천만 전도 제자를 세워나가는 발걸음 속에 수도권 2000지교회 10만 제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기신 세계 복음화입니다. 237 치유 서밋, 그 속에 2024년 하반기 전교인 캠프 시에 하나님께서 동남 권역을 통해서 들어가게 하신 7군데 현장입니다. 지금 이 시간 잠깐만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정말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중요한 계획과 뜻들이 정말로 성취되어지는 그 축복의 증인으로 부르심 바 되어 쓰임 받고 계신 줄 확신합니다. 이 현장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전달하게 하십니까? 이 현장에 진짜로 필요합니다. 뭐가요? 구원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번 주 주신 강단의 말씀처럼
노예에서 자녀로 참된 해방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복음이 이 현장에 정말로 필요합니다. 왜 그렇죠? 이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완전히 매여 있습니다. 이 성남 전 지역, 백만 전 지역 현장 가운데 막 아까 포럼 잠깐 들으셨잖아요. 그 포럼들은 무속, 치유, 정신문제, 현장에 있는 다민족 전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현장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정말 기도하는데 현장에 있는 대상자들에게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현장에 뭐가요? 노예에서 자녀로 참된 해방의 복음이 증거케 되어지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절대로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무속, 우상, 점술이 가득 매여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갔던 현장은 실제로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현장이었습니다. 그 권사님 있는 현장인데 권사님이 쭉 돌면서 보여주시는데요. 아직도 개발이 많이 되어서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무속인들이 곳곳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안 가느냐? 다 갑니다. 사람들이 막 드나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정말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현장 가운데 최근에 제가 정말 비교되는 두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한 사람은 두 사람 다 똑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둘 다 나이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둘 다 아버지에게 이제 어릴 때부터 가정 폭력을 엄청 심하게 당한 겁니다. 둘인데 전혀 다르죠. 한쪽은 어느 정도로 가정 폭력을 당했냐, 가정 폭력 때문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맨날 두드려 맞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도 이 두 가정이 똑같아요. 자기 아버지도 그 할아버지죠. 할아버지한테 자식 교육 시킨다면서 계속 가정 폭력 두드려 맞으신 거예요. 어느 정도냐? 한 분은 이 팔이 여기가 맞았는데 안에서 뭐가 부러지면서 상처가 난 줄 모르고 내비뒀다가 결국은 팔을 자르게 되고, 어떤 분은 너무 두드려 맞아가지고 실제로 온 몸에 다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분이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게 뭐가 있냐면 자식 교육 시키는데 폭력을 배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쪽 가정은 애를 막 두드려 팬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살아남으려고 뭘 선택했냐면 이걸 선택한 겁니다. 무속, 점술, 우상. 이제 고등학생 때 본인이 막 알아보다가 어디를 갔냐면 저 먼 지방에 있는 무속인 거기를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대전인지 대구인지 거기까지 날아간 겁니다. 고등학생이. 왜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싶어가지고 날아갔어요. 날아갔는데 거기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박수를 만났습니다. 박수무당, 남자 무당이잖아요. 근데 이 남자 무당하고 둘이서 눈이 맞아서 결혼을 또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자기 결혼한 이 남편 박수무당한테 또 맞아요. 두드려 맞아서 다져서 또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느냐? 최근에 어떤 현장에서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 듣기 전에 안에 이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귀신 들려 있어요, 이미. 그래가지고 실제로 어떤 사람이 복음 전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눈 뒤집어져서 흰자만 보이더니 막 폐 뿌리더니 갑자기 있던 장소에서 그냥 도망가 나가버렸어요. 어디론가 왔는데 만난 게 결국 그거거든요. 그런데 정반대로 또 한 명 애가 있어요. 이 아이도 집에서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걸고 찾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복음 전하는 딱 한 번 아마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 같은 그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필이면 누구냐면 복음 가지고 있는 전도자인 겁니다. 그 전도자한테 찾아간 거예요. 거의 면식이 없는데 찾아갔는데 전도자가 오니까 얘를 데려다가 복음 전한 거예요. 얘가 영접했어요. 다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이 문제로 고통받는다는 건 굉장히 실제적인 겁니다.
저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온라인상으로 현장을 바라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그냥 저렇겠거니 아닙니다. 지금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극명합니다. 대비됩니다. 한쪽에 있는 사람은 완전 박수무당으로 가고 한쪽에 있는 사람은 전도자에게 찾아가서 복음 듣고 생명 얻게 되는 겁니다. 애가 얼굴 표정도 달라져 있고 다 달라져 있어요. 지금도 함께 계속 기도하는 배경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얘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제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 다르잖아요. 실제로 정말로 꼭 기억하세요. 이 문제 속에 불신자 상태라는 운명과 사주팔자에 진짜로 매여 있습니다. 정말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거 대물림 되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대로 대물림 되는 겁니다. 똑같이 4살 때 귀신 봤습니다. 한 가족의 쌍둥이 2애가 4살 때요. 쌍둥이 2애가 4살 때 자기 방에는 귀신을 봤어요. 너무 자지러져가지고 그 방에 못 들어가요. 엄마 아빠가 무슨 짓을 해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신앙생활은 잘하지 않는데 복음은 가진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교역자를 초청한 거예요. 또 한 가정은 4살 때 자기 방에서 그 턱이 높은 집이다 보니까 들어가다가 4살 때 턱 걸려서 팍 넘어졌어요. 애가 잠깐 기절한 거예요. 기절했다가 눈을 딱 떴는데 앞에 뭐가 보이냐면 웬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좀 있죠. 대감처럼 보이는 대감마님이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애가 그걸 보고 또 기절한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거 본 뒤에 그 방에 안 들어가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부모님이 신앙이 없어요. 완전히 여기에 매여 있습니다. 어디로요? 애들 울면 어떻게 하죠? 4살짜리 막 안 들어간다고 울어요. 그럼 어른들이 대부분 다 어떻게 합니까? 그 방으로 밀어 넣어버려요. 그냥 애가 그 방으로 들어갔어요. 어느 날 안 울어요. 어떻게 됐느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두 차이가 너무 차이가 극명해요. 앞에 있는 4살짜리 쌍둥이 여자아이는 바로 그렇게 애들이 이상 증세를 보이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역자를 불러다가 이 아이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고 이 아이들이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다가 이게 그림 그려보라고. 애들이 그림을 그려요. 근데 거기에다가 뭘 그리냐면 그냥 동그라미,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꽈마귀처럼 생겼는데 발 3개 달린 거. 어디에 있냐? 저쪽 끝에 있고 문고리에 있고 그 애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이제 그 부분 보면서 이 아이들한테 4살짜리 5살짜리 쌍둥이 애들은 뭐 했냐면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뭘 전하죠? 실제로 이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복음을 전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6장 14절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사야 7장 14절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계속 얘기하고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이들이 이해할 정도로 차분하고 정확하게 전달한 겁니다. 애들이 복음 듣고 영접했어요. 영접 기도하고 눈 떴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4살, 요 애 5살짜리 어떻게 됐냐? 애들이 충격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죠? 당장 자기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받았던 성경 구절 어떤 거죠? 그리스도의 삼직, 그리스도께서 하신 삼직 3가지를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삼직 그 아이들이 이 성경 구절을 엄마한테 얘기한 거예요. 컴퓨터에서 출력해서 좀 줘. 이 4살 5살짜리 쌍둥이 여자애가 무슨 행동을 하냐면 엄마가 그걸 잘라가지고 성경 구절로 했는데 나눠 자른 거를 줬더니 그 두 아이가 아파트가 거기 복도식이에요. 지나가면서 이 자른 거를 자기 손에 소나기는 한 뭉텅이를 들고 어떻게 하냐면 집집마다 밑에 다 넣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도 이거 알아야 돼 하면서 넣는 겁니다. 초등학생이 아니에요. 미취학 애들입니다. 생명의 복음은 정말 생명의 복음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육신도 살아나는 겁니다. 지역의 모든 흑암의 진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꼭 기억하세요. 반대편에 그러면 그 아이는요, 부모님이 결국은 이혼했습니다. 애가 계속 학교를 다녔어요. 그 아이는 계속 귀신에 들려 있는 겁니다. 학교 생활이 안 돼요. 보이고 들리고 귀신이 자기를 괴롭히니까 학교 수업 받는데 이상한 행동을 보입니다. 어떻게 하죠? 학교를 결국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를 하게 됐어요. 엄마가 간 거예요, 학교에. 너 왜 그러냐? 초등학교 때도 어릴 때도 두드려 팼어요. 쓸데없는 말 한다고. 초등학교 때도 두드려 팼어요. 지나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됐으니까 너 왜 그러냐? 그때 진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살 때 이랬다. 그때 이후로 계속 자기 삶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 순간에 뭐라고 하냐면, 그걸 왜 지금 얘기하냐? 이 아이가 뭘 지금 얘기하냐? 계속 얘기해 오지 않았냐? 그래서 이 엄마가 어떻게 했냐? 얘를 데리고 팔도를 다 뒤진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근데 안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감사하게 전도자를 만나서 얘기 듣고, 실제로 저기 어떤 현장에 있는 놀이터에서 복음을 또 전했어요. 저를 만났을 때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영접했습니다. 실제로 정말로 현장 가운데 꼭 기억하세요. 내가 이 현장 가운데 내가 지금 조금만 기도하시는데, 정말로 현장에 정말로 사탄에게 완전히 매여서 고통받고 있던 그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참된 길을 찾고 참된 해방 속에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참된 자유함으로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이 시간에 그 사실을 기억하셔서 현장 가운데 이 지역을 두고 정말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정말 예비된 생명들이 살아나는 그 축복 속에 온전히 들어가도록, 정말 지금 이 시간 잠시만 이 현장들을 두고 온전한 참시의 집중기도 속에 들어가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들 속에 결국 어디까지의 실제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깨달아집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한 명 한 명이, 이 모든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인생의 온전한 주인이 되도록,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대신 사는 온전한 주인이 되도록. 언제까지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이 사실적으로 발견되어지는 답을 얻고 결론 내려지도록.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결국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문제가 끝내는 그 축복의 복음의 참된 누림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이 시간에 정말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 현장을 두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의 인생을 들어서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생애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의 인생이 여러 가지 수만 가지 문제 속에 있었습니다. 가정 문제로, 인간관계적인 문제로, 경제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현장의 귀신 들림으로, 영적인 그런 심각한 고통과 문제로 고통당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 기도 속에 개인에게 있는 모든 흑암의 진이 무너지고 생명을 얻어서 그의 인생을 불행하다 말하는 게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의 모든 과거와 오늘의 이 모습을 허락하신 거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미션이 들어있구나, 이걸 깨닫도록 진짜로 내가 어떻게 해요? 이 현장을 두고 조금만 기도하시는 겁니다.
지옥을 두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아까 꼭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이 그 유업을 받아서 이 지역을 두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바로 나 자신이 그 유업을 이어받아 이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모여서 정말 이 현장에 모든 흑암의 진이 무너지는 그 참된 축복이 온전히 확인되는 그런 전교인 캠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제로 뭐가 있을까요? 누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신분과 권세입니다. 정말 이번에 전교인 캠프 때 이 현장을 둠에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렇다면 내가 정말 해야 될 게 뭡니까?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 속에 나를 두는 겁니다. 그게 뭐죠? 첫 번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정말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완벽하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모든 할 말까지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훈련을 안 받았는데, 내가 많이 모자란데, 내 입이 둔한데, 저 사람에 가면 무슨 말 할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할 말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학자유를 두사 현장 가운데 필요한 말을 내가 봐도 내가 하는 말에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입술의 말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필요한 누릴 것,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그리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이게 우리의 누릴 신분입니다. 현장 속에 하나님 나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 능력 아닙니다. 내 육신적 스펙 아닙니다. 내가 훈련을 얼마나 받았느냐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계복음화에 사용하고 계시는 과정 속에 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힘은 무엇이냐?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입니다. 세상적인 실력을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 충만 받을 때 나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이론과 나의 모든 생각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게로 복종케 하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집니다. 그야말로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이 과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여정 속에 전교인 캠프라고 있습니다. 단 한 명도 빠지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십니다. 정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정말, 그래서 이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가 내 안에 자연스럽게 나에게 회복이 되어집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노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는데 이는 저희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순회동, 고등동, 태평동, 수진동, 도천동, 성남동, 여수동, 하나님 이 지역 속에 역사하고 방해하는 모든 흑암 사탄 마귀의 세력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권세 그대로 그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진이 다 박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안에요? 내 안에.
어디에요? 모든 만남에, 어디에요? 가정과 가문에, 어디에요? 모든 직장과 산업에, 어디에요? 모든 지역에. 여러분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그곳의 역사는 흑암의 진이 다 무너집니다. 우리에게 어떤 거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불의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니 어떻게 섬깁니까?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주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그곳에 응답하기 위한 주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지며,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에 우리가 들어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주의 사자가 동원되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예비된 만남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진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너희가 귀신이 떠나간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내 적이 어딜까요? 내 적은 천국입니다. 천국 시민권 된 권세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어떤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와 사명입니다. 우리가 어떤 증인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내 실력의 증인 아니고, 내가 가진 훈련의 증인 아니고, 내 인생을 들어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주신다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이 그 현장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이 현장에 뭐가 필요한데, 이 현장에 우리가 뭐하러, 현장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이 현장에 들어갑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그 현장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렇다면 필요한 힘이 뭡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다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 잠시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우리들을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겠다 하셨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준비,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뭐가 되어지죠? 예비되어 있습니다. 5 기초의 문이 열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시작된 만남도 주십니다. 현장에 지속할 팀 구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저희가 이제 저희 교구에서 매주 도는 지역이 한 군데 있습니다. 이전에 교회가 있었던 이제 파인타운 지역이 있습니다. 한번 지금 이제 여러 막 훈련이 있어 저기 매주 한 번씩 거기를 이렇게 삥 돕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합니다. 기도서 삥 돕니다. 그런데 저는 돌다가 저희가 헤어지려고 그러는데 거기 이제 담당하시는 구역장 집사님이 갑자기 어떤 분이 걸어서 이제 아주머니 한 분이 걸어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시는 겁니다. 저는 그분을 몰라요. 제가 왜냐하면 교적 사진에도 너무 옛날 사진으로 돼 있어가지고 모르는데 이분은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서로 인사했는데 누구누구라고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도 이제 약간 당황하셨어요. 자기를 못 알아볼 줄 아셨는데 이 집사님 한 번에 알아보니까 눈썰미가 대단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분도 이제 예전에 한번 보시고 이제 못 보셨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만남을 두고 그분 이름을 이제 알았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우리가 저분을 두고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 전에 이제 그 지역을 담당하셨던 분에게. 근데 얘기를 들었더니 이제 그분이 거기 계셨는데 만나기가 참 어려운 분이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저분 이름을 두고 우리가 기도합시다라고 했습니다. 진짜 별거 아닌 만남이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보고 예, 서로 인사하고 그냥 그분은 되게 멋쩍어 하시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시고 지나가셨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저희가 기도만 하고 그냥 끝났잖아요. 저희가 막 쫓아간 게 아니라 기도합시다. 만나 계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죠. 시간이 벌써 한 2개월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렘넌트 컨퍼런스 전이었으니까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름을 전혀 다른 교구에 계신 분이 그 이름을 저한테 들이미는 거예요. 저기 26교구에 계시는 김은실 전도사님이 저한테 갑자기 그 이름을 들이미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왜 거기 있냐라고 했더니 그분하고 친한 분이 광주에 사시는데 이번에 저희가 전교인 캠프를 여기로 하잖아요. 근데 그분하고 소통하는데 자기가 하는데 다락방을 좀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무슨 저는 당연히 그래서 저기 제가 섬기는 교구 송파나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이 무슨 요양보호 센터를 하시는데 그 요양보호 센터가 여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다락방 열어달라고 하니까 저희가 거기 들어가거든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진짜로. 진짜 작죠. 조그맣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분이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교구에 송파 지역으로 들어와서 막 순회를 하고 계신데요. 일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분이 알고 보니까 본인이 이제 그 모이는 그 일을 하시는 분들만 모이는 센터가 있어요. 그 센터도 어디 있냐면 23교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도 다락방이 필요하대요. 저희가 큰 거 안 했습니다. 근데 벌써 2군데 저희가 들어가서 만나고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쩌면 굉장히 작은 부분이겠죠. 그런데 이 부분들을 정말로 이 지역 현장과 넘어서서 23교구 성남 지역에 혹시 내가 진짜로 계속 기도하는 과정 중에 그 사람 혹시 거기 있나? 혹시 그 사람이 아직도 거기서 일하나? 그 사람 혹시 아직 그때 내가 가다가 못 갔는데 그 사람 혹시 지금은 어떻게 됐나? 이런 부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함께 지금 온라인상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정말로 그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건 성령 충만이 나에게 필요할 뿐입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놨던 문들을 열어주시고 만남을 주시고 팀 구성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구원 현장에 이게 필요함을 알고 성령 충만 달라고 내가 정말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되어져 나가는 것들을 여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큰 거 아니죠. 우리가 해야 될 건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현장을 두고 조금만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들 가운데 정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짜로 이 언약을 가지고 누릴 것,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집중을 지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상태가 뭐가 바뀔까요? 주인이 바뀝니다. 주인이 바뀌면서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니까 뭐가 무너지죠? 흑암의 진이 무너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현장 가운데 준비해 놨던 것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들이 정말로 현장에 필요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성경 충만 달라고 기도할 때 현장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축복들을 정말로 온전히 누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남 권역 기도 제목 5개가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잠시만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동남 권역 전도 캠프 기도 제목입니다. 오직 복음만 가지고 누리고 말하는 캠프로 현장의 5기초 금토일 시대 3가지 뜰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으로 동남 권역 모든 교역자와 3천여 명의 중직자 평신도 렘넌트들이 원네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3교구 100만 시민 모두가 복음 듣게 하는 현장의 1만 제자 5기초가 모든 현장에 세워지고 특히 이번 7지역에 시스템을 바탕으로 또 다른 다락방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동시에 동남 권역 6개 교구 520만 모든 사람이 복음 듣도록 현장에 다락방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모든 지역에 단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70인 제자들이 일어나 517만 모두가 복음을 듣기까지 지속되는 전도 운동에 인도받도록 온전한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 이 언약에 집중을 지속하게 하옵소서. 제가 원래 자세히 표현하면 517만인데 제가 위에 거는 그냥 520만으로 끊고 밑에 거는 그냥 그대로 뒀는데요. 520만으로 아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현장에 온라인으로 다 보고 계실 겁니다. 우리 순차적으로 2개를 좀 보여주셔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 5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정말 딱 1분 정도만 동남권역 7개 지역과 현장을 두고 우리 합심으로 다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